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과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하시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여성 사사인 바로 드보라입니다. 사사 중에서 4번째 등장하는 사사인데요, 유일하게 여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항상 사이클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좀 사이클처럼 돌아가듯이 사사기도 늘 4가지로 이렇게 항상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치면 그들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면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게 계속해서 뭐 하냐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사기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성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사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왜 드보라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드보라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상고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범죄하는 거예요. 80년 동안 에웃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죽고 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뭐 하냐면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네.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부르냐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이 야빈은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철갑 탱크. 여러분. 지금도 철갑 탱크가 900대가 있으면 싸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 야빈을 통하여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죠.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이클처럼 사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사사가 죽으면 왜 범죄하고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죄인이라서 너희는 부족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죠. 아무렇게 해도 우리에게는 와닿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실수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죄라는 것은 싹이 사라진 것 같으면서도 다시 자라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숨이 사라지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는요, 평생 내가 하나님 나라 그 부르심 입을 때까지 늘 싸우며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냥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어떤 것임을 보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나 자신,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치시는 것이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에 보시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았다는 것은요, 시장에서 이렇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뭐 합니까? 돈을 지불하면 이게 이제 물건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걸 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물건을 주고 이런 것들을 판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압제를 허용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앞선 그 사이클보다는 좀 더 길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8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간이. 그 다음에는요, 18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등장하는 것은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죄라는 것은요, 점점 우리를 뭐하게 하냐면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무뎌지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자꾸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는 뭐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반복해서 범죄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구하셔서
이 반복되는 죄를 하나님 안에서 끊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 900도를 말미암아서 그들은 꼼짝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구원,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돼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 나라는, 민족은 지금과는 좀 다르거든요. 철병거 900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기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겨우 칼 몇 자루를 만드는 정도인데 지금 그들은 이 뭡니까? 탱크를 가지고 있다니까, 탱크를. 아예 게임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런 구원자인 사사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최강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다름 아닌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뭐 따로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가 드러납니다. 자,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보라는 여자이고 여선지자이며 랍비도세 아내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이 세 가지가 등장하죠. 그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드보라가 여자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맞죠? 드보라는 여자고 여선지자고 그 다음에 랍비도세 아내라는 이 여성이라는 것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이 강조를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조용법이 없어요.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모든 것에 이 유사 어구를 막 써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막 강조 이렇게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사람들은 같은 단어를, 유사한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을 세 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꺼낸 카드가 아주 강력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여성. 강력한 여성이라는 것은요, 남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여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결론에 가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 강력한 여성인 드보라를 세웠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야빈에 의해서 이 정말 억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인 드보라는요,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이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 정치권, 통치권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냐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받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그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뭐 하고 있냐면 재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 주실 것인데 그러면 전쟁은 보통 남자가 하는 거니까 왜 남자를 세우지 않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등장했던 드보라 앞에 등장했던 이 사사는요, 에웃입니다. 에웃의 특징은 왼손잡이죠. 왼손잡이라는 것은 여러 주석이 이렇게 있지만 이 정통적인 주석은요,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라는 이 특수한 이 명사를 사용해서 이 에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라도 좀 이렇게 힘이 없거나 전쟁을 좀 하지 못하더라도 그 남자를 세워야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지금 여성을 세운 겁니다. 그 여성을 세운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댔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는 것은요, 그가 아니었습니다. 바락과 군사들이 했던 것이죠.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니 지금 억압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직접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요. 남자인 바락과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듣고는 자, 하나님께서 이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모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제 가서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면 바락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되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웠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바락도요, 드보라가 안 가면 안 간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바락은 안 가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사사로 세울 수 있는 남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 좀 똑똑하고 좀 지혜로운 드보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게 고발. 너희들 상태 이래.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세워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세운 거예요. 결국은 드보라가 함께 올라가지만 이 바락이 이 전쟁의 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해 보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드보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근데 분명히 사사는 누굽니까? 드보라예요, 드보라.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바락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실수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남자들, 이 남자들이 모든 그 당시에는요, 모든 정치와 종교와 모든 활동을 남자들이 다 했죠. 그런데 이 드보라를 통해서 너희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고발하시면서 뭐 하냐면 갑자기 드보라는 사라지고요. 이 바락이 이 사사로 등장한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사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 있고 능력 있고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드온도 하나님의 큰 용사여 이렇게 했지만 그가 큰 용사라고 부를 때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해서 이 숨어서 뭐냐면 이 타작을 치고 있어. 포도주 그 틀에서. 바락은 뭐 두말할 것 없고요. 삼손도 여자에게는 그렇게 약했죠. 얼마나 여자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입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엘리트들, 힘 있고 능력 있고 정말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출신 성분이나 능력이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남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정말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능력을 칭찬해요. 근데 오늘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서는 없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믿음은 선물이거든.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잡고 가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일어서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믿음 있는 자라니까요. 믿음 있는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란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명사로 보시면, 히브리 명사로 보시면 여성 명사입니다. 원어로 보시면.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여자여야 되죠. 남편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내가 믿음을 취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존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그 자존심이 죄이기에 구원이란 이런 자존심이 무너지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의 이름에요,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 올라간 거예요. 바락이. 여성이라서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드보라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이 장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나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죠. 왜? 세상에 보면요, 세상의 정치나 경제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억울한 거죠. 내가 돈이 있었으면, 힘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결과이고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자전거를 타실 때에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 자전거를 타다 보면요, 처음에 이게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죠. 시선이 항상 처음에 할 때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항상 땅을 향하죠. 바퀴, 흔들흔들거리는 바퀴에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전거를 한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잘 타는 분들은 바퀴 보고 타시는 분들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앞을 보고 타야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힘과 권력과 돈을 보면요, 늘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요. 이곳에 쓰러질까 저곳에 쓰러질까 항상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께 고정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철병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락도 이 철병거 때문에 자신이 그냥 혼자 못 가니까 어떻습니까? 드보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나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다른 눈치를 보시지 마십시오. 눈치 볼 일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 다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능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억압받게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고통 속에서 머물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셨어.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분별하셔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늘